자, 고라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시죠. 거룩한 자를 구별하시고 그 구별한 거룩을 지키시고 또 세우시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자를 향한 분깃, 오늘은 분깃입니다. 그래서 어제 7절까지 내용은 직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또 분깃, 그들의 몫을, 기업이 뭔가 이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라, 그 말은 그냥 착하게 살라 그런 인간적 개념이 아니라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섞여 있는데 구별하신 거예요. 천지창조를 보시면 흑암이 깊고 공허가 있고 땅이 혼돈하고 막 그러잖아요.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또 물과 땅을 구별하시고 바다하고 땅을 이렇게 구별해서 영역을 정해 주시고, 이렇게 정해 주시고 구별하실수록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거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위에 임하여야지만이 어떤 변화가 있고 승리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별되면 돼요. 하나님의 성을 딱 듣고 혼돈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황과 세상과 전쟁이고 섞여 있고 막 혼돈인데 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돈이 구별이 돼요. 나와 너가 딱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렇지 않는 너, 이렇게 고센 지역이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오면, 모세가 찾아오면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딱 분리가 되면서 모든 것이 통치가 돼요. 말씀의 다스림이 시작될 때 통치가 돼요. 생각의 통치, 마음의 통치, 신념의 통치, 그런 점점 말의 통치, 환경의 통치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니까 내가 더 할래, 내가 더 잘해, 이렇게 해서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정치적인 지도자 되려고 모세 제거해버리고 또 아론 제거해버리고 제사장 성직, 그 성물 감당한, 제사를 감당한 일도 내가 하겠다, 분향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분향하는 향로를 가져와라 해서 대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선을 따먹는 것, 거룩을 희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백성을 원역으로 다 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중보자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거기 향로 들고 서 있어서 연병을 딱 그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거룩의 역사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듣고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레위지파 사람이라고 성직까지 갑니다. 내가 성물 분양하겠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깃을 주님이 레위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그 기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 먹고 사는 이 기업도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있는데 너희들에겐 기업이 없겠고, 예언 중에 그런 예언이 있어요. 너한테는 땅을 안 줄 것이고,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한테는 땅을 안 줄 것이고, 이런 예언을 하신다고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불행해 보이고 잘못된 예언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안 주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 성막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받을 분깃에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땅 안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왜 그걸 미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너희는 국물도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땅 얻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세상에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부터 부패되거든요. 하나님, 너는 아무리 승리하고 아무리 땅을 차지하는 일이 있어서 다 분배가 되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땅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것은 생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성직을 감당하는 데만 너는 충성하라. 거기에서 분깃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땅을 분배받아 일할 생각하지 말고 성막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제사장은 분깃을 얻는다. 그게 내가 너에게 준 분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르죠.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은 성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성별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성별된 일을 하는 그 사람은 먹는 것도 성별돼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다 세세하게 구별을 해주셨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분깃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땅을 차지하고 농사에서 일한 것으로 먹는 게 아니야 라고. 이건 부정이에요. 부정. 그들에게는 부정이에요. 그렇잖아.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순간 선물이라고 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거 없어. 이게 다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공직에 서는 순간 이게 구별이 있다고요. 구별. 이게 다 선물이네 하고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선물이지만 그게 뇌물이 되고 그게 거짓이 되고 그리고 어둠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게 폐역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생계 문제 신경 쓰지 말라. 내가 보장한다. 그 뜻도 있지만 먹는 것이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의 구별이 돼야 돼요. 받을 게 있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제사장에 있어서 기업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서 불사르지 않는 것 계속 나오죠. 요제물, 곡식의 첫 수확물, 소원 예물, 정한 짐승의 첫 새끼, 다 이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제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직 17절 18절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처음 태어난 소, 처음 태어난 양, 처음 태어난 염소, 처음 초생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것은 제사장도 그건 대속물로 드려서도 안 돼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성전의 세겔로 갚아서 돈으로 환산을 해서 돌려주는 건데,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거라 내 것이다. 그건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먹을 수 있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게 구별되어 있어요. 부정과 정한 것이 구별되어 있고, 또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자기가 일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제물로 드려진 것을 통해서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성직의 일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먹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 제사장이 그 일을 주관하면서도 자기도 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성직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자, 돌아보면 레위인의 축복이 시작이 될 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기 전에 세상 사람들, 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는 사명이지만, 그들을 위한 사명이지만,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신 직분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어제 7절 기억나시나요?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제 7절.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선물이고, 구제하고 성교한다. 그게 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선물이고 그들도 우리의 선물이고, 선물을 주고 받는 것처럼 그 존재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제사장직은 참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있다는 것. 왕 같은 제사장, 예배자 한 사람, 또 목회자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 다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의 선물이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뭐 작은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큰 교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있고 막 이런.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 되시고 하는 분이신데, 집사님들 중에 목사님 좋은 선물을 드렸더니 드리지 말라는 거, 주지 말라는 거. 왜?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버릇 나빠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로 줬어요. 그들의 직분을 행하면서 교회의 축복이 되고, 그렇잖아요. 개척 때는 목사님들이 보통 드라이브와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가 다 해야 돼요. 막 나사 받고 다. 그리고 또 성경을 버릴 수도 없고, 성경만 봐서도 안 되고 다 해야 돼. 일당백을 해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언제까지 하겠냐고.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필요한 중보를 해서 성도들이 더 길을 밝힐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죠. 그 일은, 다른 일들은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버릇 나빠진다. 무슨 뭐 개 훈련도 아니고 사료만 줘야 되는데 고기 하나씩 있는 거 던져주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선물인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직분자가 세워질 때는 그 직분자가 우리의 선물이에요.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이 어려울 때 직분을 받고 헌신할 수 있다. 또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거. 명예가 아니고 그게 선물이라고요.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가 대접하고, 또 그럴 때 직분자들은 내게 선물로 주신 분들이야 하고 성직이니까 그 선물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갈 때 우리는 서로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애 태어나서 애가 얼마나 선물이에요. 자녀가 얼마나 선물이에요.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뭐 우리 엄마하고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엄마 없으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선물이, 다 관계는 선물이에요. 선물. 부부도 서로가 선물인 거예요. 그럴 때 전부가 아닌가요? 전부. 그래서 우리에게 리더자로 주는 거, 우리에게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자녀를 주는 거, 이걸 확대해 보면, 영성으로 보면 우리에게 나그네가 있다는 거 선물이고요. 우리에게 과부가 있다는 건 선물이고, 우리에게 고아가 있다는 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물들이 들어와요. 축복합니다. 그 선물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고아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외롭다, 나는 소외됐다, 우리 교회인데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게 고아들이라고 딱 보면 선물이 왔네. 애기 선물이 왔네. 그래서 막 선물 보따리, 선물 너무 좋잖아요. 선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기 선물이 온 거예요. 또 과부가 와가지고 또 과부가 나는 벽 보고 사네. 나는 남편 없네. 있어봐야 남편이네. 내 편 없네. 막 이런 사람 있으면 또 선물이다. 저기 선물이다. 그리고 또 나그네 와 뱅뱅 돌고 머리만 살짝 감고 도망갔다가 교회를 숙박소처럼 여기고 오고, 이런 나그네들이 있다고. 그러면 또 저분이 왜 저럴까, 누군가 그러지 말고 선물이다
하고 가서 이게 다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이게 직분자의 선물, 직분 자체가 선물, 또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허락되는 고아가부 나그네가 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청소하는 거 선물이, 어제도 청소 다 구석구석 다 선물이에요. 교회 선물 아니에요. 선물 들어온 것처럼. 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막 선물을 막 청소했어요. 막 구석구석 먼지가 선물이에요. 직분 받는 거 선물이에요. 예배 인도하는 거 선물이에요. 몸 찬양하는 거 선물. 막 움직이는 선물이에요. 움직이는 선물. 그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연주하고 막 틀리고. 예. 그럴 때 회중에서 보는 마음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쁘다고요. 선물을 받은 거. 활기가 막 솟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아닌 거예요. 막 부담, 싫은데, 막 그러고 난 이게 아닌데, 그렇게 아니라, 아니 선물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기쁜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물 보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로 받고 선물이다 싶으니까 즐겁고, 속이 아프고 또 이렇게 약하니까 선물을 자꾸 비교하고 크게 작네 뭐 이런 거지. 애들이 좀 그런 거지. 어른 돼 보세요. 선물은 다 좋아요. 네, 선물을. 부자들의 특징이 부자들은 항상 선물을 줘요. 어디를 갈 때뿐만 아니라 누가 온다 그러면 미리 조금만. 근데 그 부자들이 부자니까 엄청난 선물을 준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냥 마음을 담은 걸 많이 줘요. 이렇게 항상 베풀어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다 선물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에 있어서 직분이 선물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나를 선물로 보내지. 나는 선물 보따리야. 내가 선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선물로 가는 거예요. 선교 가고 봉사하고. 또 그들은 우리 또 선물이기 때문에 주의 선물을 받아오려고 또 가는 거고. 자, 그런 마음으로 갈 때요.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보니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음을 다. 이 선물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기름 부어져 있는 선물이니까 악한 자가 손대는 걸 용납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선물 같아도요, 만약에 왕이 보낸 선물인데 누가 손대겠어요? 큰일 나지고. 왕이 보낸 편지 하나도요, 그거 인을 갖다가 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가기 전까지. 그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하찮은 게 없어요. 세상에 부정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선물인데 왕의 선물은 특이하게 세상의 선물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구별인 거예요. 부정이 손대지 못하게 하라. 분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손대지 못하게 하라. 구별하라.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 너희 선물이니까. 귀한 선물을 아무나 그냥 택배로 보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선물로 보낸다. 여러분 그걸 택배로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보낸다는 걸 모르겠어요. 뭐 그만큼 담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안해서 못 보낼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런 선물들은 직접 이렇게 가서 드리는 거야. 사람을 보내든지 좀 바쁘면 그렇지 않겠어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책임이 따라요. 반드시. 그게 오늘 말씀 시작이 아니에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시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여정 모든 과정 다 보내신 분이 책임진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신구약 전체 모든 사명, 직분은 사명이죠.
성도의 삶은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광야의 삶은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광야 삶이 아니라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삶이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끝났다고. 출애굽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뱅뱅 정착지 찾으려고 떠돌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향해 가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못 가니까 성막 주고 말씀 주고 거기서 또 반역 일어나고 난리치고, 그리고 레이지파 사람 세워지고, 이 과정 송아지 사건 다 터지고, 그리고 2년 다 돼서 이제 또 입구에서 정탐꾼 보냈더니 이 상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죽어도 큰일 나니까,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또 40년을 돌고 들어가려고 지금 훈련이잖아요. 이 과정은 그냥 보내는 과정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위한 사명의 시간들이에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가라, 또는 예배하라, 직분을 받아라, 또 이걸 감당하라, 이걸 명령하실 때, 명령하신 것은, 명령 속에는 반드시 그 속에 약속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네가 가라 그러면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채워주고, 내가 힘이 되고, 너를 지켜주고, 내가 보증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 이 모든 약속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예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이미 번제물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다. 그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안 보일 뿐이에요. 그냥 가라는 것만 들으면, 명령만 들으면 거기에는 보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증.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는 이미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 일일이 말씀하지 않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약속이 잘 안 보이죠.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럴 때 한 군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막 그래서 보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80대 노인이, 그것도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거기에 당신은 피해 남편이다 그래가지고 또 죽는, 할례 안에서 죽을 사건이 터지니까 다 불러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 혼자 나귀 타고 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동캐토 마냥 애굽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세요. 가라 그럴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권능을 일으킬, 애굽을 다 초토화시킬 만한 권능을 그 명령 속에 다 예배해 주셔서 약속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상대에 대해서는 그게 사명이지만, 그 명령이라는 사명 속에는 나에 대해서는요, 명령은 약속으로 읽혀져야 돼요. 약속으로. 나에 대해서는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은, 자, 내일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맛있는 밥을 사줄게. 약속은요, 미래적인 거고, 그러면 내일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현장에 가야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었어요. 믿었어요. 알아요. 근데 안 가요. 그러면 그 현장이 그 시간에 가야 만나야 밥을 사주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약속의 성취는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전화를 해서, 아들아 내일 5시에 좀 보자. 만나자. 그럴 때 아빠의 마음은 서프라이즈, 신발을 하나 사주겠다, 몰래 선물을 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또는 그렇게 해주겠다 했을 때도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는 그 명령 속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떨어지면 현장에 가야 약속은 드러나는 거예요. 명령은 똑같아요. 명령은 똑같은데 명령 속에는 약속은 현장에 가야지만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래서 그 명령을 기뻐해야 돼요. 명령 속에는 엄청난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는 어떻게 이 상황에 갈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나? 그러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가라 할 때는 뭐가 숨겨져 있겠지. 이번에 뭘까?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영적 기대감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가라 하고 보내셨잖아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 거기 두들겨 맞아 죽으라고 보내셨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폐역됐고 왕은 엉망이고 이세벨이고 아합이고 아세라랑 바알이 난리를 치고 있고 정권을 다 잡았고 자기 혼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자기 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서 애굽을 향해 바로 앞에 가는 그런 심령으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가서 두들겨 맞고 순교하라고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에 보내라. 그 아수르 그 무시무시한 독한 자들 정복하면 가죽을 벗기고 다 씨를 말리고 다 남자들은 다 죽여서 피를 섞어버리는 잔인한 민족.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 할 때 야 너 거기 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외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낼 때 너 거기서 미친놈 소리 듣다가 거기서 처살하게 맞아 죽어라. 그리고 그 목적으로 보내셨겠냐고요. 명령 속에는 책임이 따라 하나님 책임져 주심이 있다고요. 보호해 주심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빈손 같아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는 무지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를 때 그때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약속이 그 현장에 갔을 때 거기서 성취가 돼요. 거기서 드러나요. 그때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 순양이 있더라. 거기에 무시무시한 회개의 영이 있고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명령을 받고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이 상황에 보내지라는 불평이 영원히 남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부당하다라는 생각만 계속 남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달란트 비유로 비유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를 거의 18억 세금 합해서 한 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20억 사업 자금 주인 주는 거 그거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땅에 묻어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당한 데서 없는 데서 갈취하는 사람. 내가 이거 잘못했다가 해코지 당할까 봐 묻어뒀다 그러잖아.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종은요 처음부터 명령할 때부터 항상 순종을 안 해본 거예요.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남들보다 일을 더 시키면 부당하다 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맨날 그런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일하고 하는데 아무개야 네가 저거 좀 더 해라. 저 정도 있는데 왜 나한테 시키냐. 그러지 않고 했더니 아이고 너 수고했네. 그럼 따로 불러서 뭘 더 챙겨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런 다른 혜택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성한 거고 이 녀석은 한 번도 주인이 하락할 때 난 왜 부당하지? 나 안 해. 그리고 한 번도 순종을 안 하니까 명령 속에 있는 이 약속을 성취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이 계속해서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다시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대답하는 게 주인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게 결국 뭘까요? 한 번도 약속을 성취해 본 적이 없는 자예요. 한 번도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자라고요. 여러분, 명령 속에는 약속이 있고요. 명령을 지키면 그 지키는 현장에서 약속은 성취되는 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성식을 감당하라. 이게 선물이라 그럴 때는 그게 선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감당해 보니까 이게 선물 같은 은혜구나. 선물은 은혜죠.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우리를 더 주시는구나. 성직을 통해서는요, 나는 손해네, 나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네라는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책임져 있다라는, 명령을 순종할 때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도 그래요. 가라. 그래서 명령을 따라가면 그때 그 약속된 모든 권세가 갑자기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라. 그럴 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우리 지상명령 잘 알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내게 줬어요. 예수님께 줬어요. 우리는 빈손. 근데 우리에게 빈손으로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난 빈손인데 가라. 가네? 가야 되네? 가야 돼요. 가서 성직을 주셨어요. 선물로 줬어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직을 감당하라. 가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속에는 가서 보면 약속의 성취가 되는, 하나님 보증해 주시는 게 있다라.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도 또 나와 있죠. 너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직이에요. 선물이에요. 뭐 아무것도 빈손이에요. 빈손인데 가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지고, 믿지 않은 사람 정죄를 받게 될 거고,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서러운 죄는 나으리라. 이런 일들이 그 현장에 가야 약속이 성취돼요. 가라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 이 시국에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이 나이에. 그러면요, 늘 하나님은 원망, 불평의 대상으로만 남고 불의한 자인 하나님으로만 보고 그나마 주신 건강, 시간 땅에 다 묻어놓고 그렇게 살다가 썩는 거잖아요. 썩는 데다 하나님의 가치를 묻어두고 영혼이 썩고 사명 썩고 그러고 불의한 자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을 때, 겉으로는 가나안 정복 때 얻을 땅들에게 너희 분깃 없어 할 때 그게 저주의 소리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이 있다. 내가 너희 기업이다 하는 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성직을 감당할 때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현장에서 성직을 감당할 때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가운데서 분깃으로 주시는 거고, 그 성직을 감당할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 또 성전에 제사가 멈추면 제사장들은 못 먹는 거예요. 제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분깃을 주고 양식을 주고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져 주심이 거기 있다라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찬양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기도의 일, 그 새벽에 그 자리를 지키고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 제사장으로서 직분자의 모습을 보이고 성실하게 선물의 역할을 해요. 선물이 있어야 거기에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오늘 아론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그 직분을 계속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깃을 약속하십니까? 너와 내 아들 내 조상의 가문은 담당하라. 또 어제 보니까 2절 3절 보면 성전에서 섬기를 돕게 하라. 제단 일은 하지 말라.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너희들은 돕는 역할이야. 그러나 너희가 제단에 분양하는 일 그런 거 하지 마. 또 구별을 했어요. 4절에 보면 레위인과 합동해서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라. 합동해라. 그러면 내일 네 일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라니까. 함께 각각 다르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일을 통해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각각 자기 직무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과정이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다. 약속,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의 약속은 뭘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속죄는 뭘까요? 약속은 뭘까요? 속죄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속죄예요.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가 있다. 그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내 속죄를 누가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드려요? 레위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분향하면 죽는데 일반 사람이 내가 드려요.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선물.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자들이 있다는 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도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성직을 감당하고 속죄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제사장 가문도 분깃을 거기서 얻게 되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를 성취해내는 사람들 선물이고, 속죄를 성취해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명령 속에 부여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요, 오직 사명, 명령만 바라보고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과 인기는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훅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보세요. 사람은 배신해요. 사람은 늘 뒤에서 욕해요. 불평해요. 뒷담화해요. 그리고 있으려면 사라지고 잠수 타고 수틀리면 막 뒤집어 엎고, 뭐 한두 번 경험합니까? 인간이 그래. 인간이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 쳐다보면서 막 사람들 장단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큰 권능으로 출애굽을 할 때 그 위대한 권능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살이가 다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생계가 유지돼. 보통 삶을 삽니까? 기적에. 그리고 뭐 하나님 만나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또 이렇게 메추라기 천연 안반수 미네랄 워터 확 터뜨려서 필터 없어도 먹을 만한 그런 맑은 물을 주시고,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버섯기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덮어주고, 추울까봐 불기둥 세워서 전체를 갖다가 따뜻한 열기로 감싸주시고, 그런데 맨날 원망 불평 당을 짓고 배신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땅을 갈라서 삼키고 불로 살라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또 온역이 전염병이 들어 죽어나가는 그 위대한 채찍질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화살을 또 모세에게 돌리고 네가 죽였다 가슴에 못 박고 그 다 죽어가는 거 모세 아론이 살려냈더니 끝까지 뒷소리하죠. 끝까지 우리가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 가까이 못하게 됐다, 하나님께 가는 자는 다 죽을 거다. 이게 사람 바라보면 이꼴 당한다고. 레이지파사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성직자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할 때는요, 딱 하나님만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요. 하나님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명령하실 때 부당한 게 아닙니다. 그 사명 속에는 약속이 있어요. 순종할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은 부당하시면 하고 불평하다 끝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구원은 역시 이루어졌죠. 은혜로. 출애굽은 끝났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고 기업인 것을 믿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현장에서 성취되는 선물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그렇잖아요. 선물 현장에서 쫙 가면 얼마나 기뻐요. 그 현장에서 탁 터뜨려가지고
그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즐거워요. 현장의 축복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를 통해서 성취해내는 사람들, 명령하시면 반드시 순종하여 그 명령 속에 있는 약속을 보는 사람들, 여호와만이 영원한 우리의 품기심을 자랑할 수 있는 직분자들, 거룩한 왕같은 주의 종들, 제사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